오늘은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의 나팔을 부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별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아주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타락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넷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을 하늘에다 두셔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는 별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땅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비추라. 하나님의 별들, 땅을 비추라라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은 반드시 하늘에 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게 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에요. 그리고 큰 별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만한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게 땅에서 떨어진 것이죠. 땅으로 떨어진 것이죠. 이게 땅으로 떨어졌으면 그것은 별이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죠. 땅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이제 이 환난 날에 떨어졌으니 셋째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이미 시작됐고 그때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고 이러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를 존경하고 그를 추앙하고 따르던 성도들은 그것이 땅에 떨어진 별인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별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이 큰 별이 떨어지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과 물샘은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큰 별 하나가 그곳으로 떨어졌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강들의 3분의 1인데 이 땅의 강들은 여러 곳에 있어요. 뭐 어디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지 사방에 다 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강들의 3분의 1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별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도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문자대로 보면은 해석이 아니 되는 겁니다. 물샘에도 떨어졌다,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강들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뭐 다리를 놓고 배를 타고 지나가는 이런 강들이나 물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문자대로라면은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물이 솟구치는 샘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강물 또 샘물 여러 물샘이라는 것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강은 큰 교회요. 작은 교회는 이제 물샘 정도에 해당되는 곳인데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요. 그리고서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되 큰 강은 아주 큰 교회고 작은 물샘은 이제 작은 교회에 해당되어지는데 그곳에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 타락한 큰 별에 의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그들이 먹고 있는 물이 변질된 것이다. 말씀이 변질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종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종인이 많은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인데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아주 경청하고 그 말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진 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 말이 하늘의 별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생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은 그저 세상에 속해서 육신을 도모하거나 세상 것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그저 생활교훈과 같은 말로 변질된 것인지를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미혹의 영이 그러한 말씀을 받게 되어지니까 미혹의 영이 이제 영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11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됐다. 그래서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는 이 죽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 그 영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물이 어떤 물이다? 이게 쓰게 됐다, 쑥물이다, 쓰게 됐다.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으로 살고 있는 데가 아주 쑥이요 그 포도송이는 쓰고 쓸개 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음행의 아주 최고조에 이른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음행의 포도주가 되어져서 음행의 포도주에 아주 취하게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 음녀가 등장을 하고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있음을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영적인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인데 자기들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와 같이 쑥물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을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쓱물을 내겠느냐. 한 샘에서 단물과 쓱물이 함께 나올 수가 없죠.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고 쓱물이 나오면 쓱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그저 쑥물인데 단물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단물인 것이고 쑥물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 또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쫓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복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교회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늘은 다 무시하고 세상의 복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늘도 말하고 세상의 것도 말하는 겁니다. 뭐 기도원이든 이런 데 가보면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이 꼭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주장을 해요. 동시에 말을 하죠. 구약을 보니 전부 다 땅의 복을 받은 것이고 또 신약에서는 하늘의 복을 말하니까 그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쫓게 하는 이와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데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라는 땅의 친화적인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말하면 하늘은 그저 거칠해요 껍데기일 뿐이고 실상 쫓게 되어지는 것은 다 어디를 쫓아요? 땅의 복을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건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변질된 말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말씀을 쫓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러던 차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뭐 거의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경제 공황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아주 신묘막측한 아주 책략을 내 가지고 그와 같은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쟁의 문제나 또는 세상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의 분쟁의 요소들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혜를 줘서 용의 화신이 되어져서 아주 세상의 지혜로는 감히 그를 따를 자가 없을 정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므로 이제 장차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누군가를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임박할 때쯤 등장을 할 겁니다. 뭐 오늘날도 우리가 이미 이제 세상에서 유명한 그와 같은 목회자들을 많이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던 그 조 목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 목사가 동국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국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동국대학교는 불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 가서 뭐라고 이 조용규 목사가 얘기를 했는가 하니,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가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거기 가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계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냥 뭐 원칸 큰 교회요. 그냥 뭐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다 덮어버리니까 그냥 유야무야 쉬쉬하더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유명했던 교회들,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알죠? 80년대 한국에 뭐 부흥성회를 했는데, 그때 뭐 여의도에서 우리나라 모든 초교파적으로 대대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했죠. 빌리 그레함 목사. 저도 그때 여의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구원의 도리가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가 있죠. 적극적인 사고 같은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인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책을 봤죠. 이거 완전히 이단 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쓸 수 있는 책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로버트 슐러, 뭐 빌리 그레함, 또 뭐 많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책이나 그들의 신앙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들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아니에요.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앞으로 환란이 임박할 때 등장을 하든지 환란 날에 느닷없이 등장을 해서 아주 온 세계 교회에 획기적인 이와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가 아주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로는 오히려 짐승표를 받고 평안하고 안락함을 즐기죠. 그러나 영으로는 영원한 멸망이요 음부에 떨어지게 되고 다시는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는 더 이상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를 위하여 부단히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았다면 아주 확고부동하게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그들을 갖다가 다 구별할 수 있느냐? 요즘은 그렇지도 못해요. 왜냐? 아주 뭐 대단히 유식한 사람들이 아주 언어의 유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말잔치를 벌리죠. 뭐 세상의 박사들이, 또 세상에 아주 그런 현자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말잔치를 벌이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되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숭물이라는 것,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감미롭고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도 하면서 세상의 안락함도 쫓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신명기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이 아니라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위로를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주의 말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말을 듣고도 그게 쑥과 독초라고 그러죠. 아주 쑥물인데 그런데 그러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위로를 받는다 이겁니다. 환난 날이 되어도 즉 마른 것이나 젖은 것이나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런지라도 환난 날이 되어도 평안하리라. 왜? 이제 뭐 예금도 든든히 해놨고 부동산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순물이다. 그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주 유명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타락하여 떨어지는데 그 자가에 의해서 이제 교회들이 이처럼 오염된 변질된 말씀으로 그를 쫓아 이처럼 망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실제 천체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은 아닌 겁니다. 이제 뭐 셋째 천사의 나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막 천체에 있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그 별이 떨어져 가지고 뭐 강들의 3분의 1이 그냥 박살이 난다. 뭐 그러면은 지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폭발하고 멸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이것도 영적인 이미지 실제 달과 해와 별들이 그러하다. 이런 자연현상이 그러하다. 그런 것은 아닌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해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죠. 해를 입은 여자. 금초대 교회죠. 해를 입었다.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빛을 발하는 역사가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어둠의 권세에 침을 받는다. 공격을 받는다 이겁니다. 침을 받아서 그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빛을 잃었다. 어두워진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처럼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음녀에 의해서 침을 받는다 이겁니다. 배도한 교회, 타락한 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이처럼 어둠의 권세에 실족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작은 광명으로서 어두움의 땅을 비추는 것이 달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서 그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는데 이것이 침을 받았으니 이제 뭐가 참이요 뭐가 거짓인지 뭐가 죄요 뭐가 바른 길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회개의 역사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진다. 뭐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있던 종들이 이처럼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된다. 공격을 받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위협을 하든지 또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은 미혹을 하든지 또는 타락한 큰 별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회유하든지 아니면은 위협해서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서 또 이것이 입증될 수 있는가? 이것은
노아의 때를 보면은 창세기 7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이건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창세기 7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40주야를 비가 내리니까 온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온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겼는데 물이 15규빗, 15규빗이라면 약 8m쯤 되는 겁니다. 7점 몇 m쯤 돼요. 그러니까 온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였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물이 15규빗, 불과 한 7, 8m쯤 더 불었더니 또 산들이 덮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덮였는데 또 산들이 덮였다는 것은 뭐냐? 이게 문자적으로는 맞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하의 산들이 덮였다? 그것은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산들이 다 물속에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거의 다 잠식된 것이고 짐승표를 받고 다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고 또 15규빗이 부르니까 또 산들이 덮였다는 것은 천상의 산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의 신앙이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회유 또는 핍박 또는 권세에 의해서 결국은 짐승표를 받고 멸망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말세는 주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어디서 증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의 별을 따라서 왔다라고 하자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죠. 그러자 율법 학사들에게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불러서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요. 그러니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인다? 헤롯은 장차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가 그와 같이 다 죽임당하게 되어진다.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 체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의 초보라는 뜻으로 똑같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헬라어가 한 곳에서는 체질, 한 곳에서는 초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장차 환란의 때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라는 것은 말씀의 초보,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결국은 실족하여 짐승표를 받고 환란날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달,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함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이미 이제 앞에서 첫째 천사의 나팔, 둘째 천사의 나팔에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로부터 넷째 천사까지의 나팔은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가 우리가 이제 환란의 때가 그렇게 있는데 그와 같이 한때, 두때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게 되어지면은 교회라는 교회의 모든 교회의 3분의 1은 시작되자마자 거의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함으로써 아주 음료교회가 되고 큰 성 바벨론이 되어질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서 13장 7절은 주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가라 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니까 그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또는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어지죠. 이제 그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3분의 2는 멸절당하고 3분의 1은 남았다?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스가랴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주의 초림이 아니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는 온 교회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다. 그래서 그 금과 같은 불과 같은 시련에서 3분의 1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환난의 때 한때 두때 반때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즉 불같은 시련 정금 같은 환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연단된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절 4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제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게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물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만이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12제자 가운데 4사람 3분의 1만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표 계시죠. 12제자 가운데 3분의 1만이 말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요. 나머지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3분의 2는 스가랴서 13장에서는 3분의 2는 멸절당하고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지니까 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뭐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제 짐승표를 받고 멸망길을 가게 되잖아요. 환란이 시작되면 전 교회가 3분의 1은 그 즉시로 짐승표를 받고 멸망의 길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전 교회에 이제 확산이 되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이처럼 금 같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며 남은 자를 두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자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죠. 그것이 말 그대로 문자대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23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죠. 분명히 20세 이상의 남자만 60여만 명인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누가 능히 이들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그 4분의 1이라도 누가 셀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 하는 이 숫자가 실제로 수천만, 수백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60만 명이 넘는 그들을 통해서 그 그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짐작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또 이제 그건 순교자의 수고, 이제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비처로 가는 자들이 또 있죠. 그 숫자는 뭐 얼마가 되는지는 우리가 감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명히 온 교회의 3분의 1을 이와 같은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 같은 시련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그와 같이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른다. 독수리는 죽은 사체가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것이 독수리의 특징인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마태복음 24장 28절이죠.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큰 소리로 이르러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화가 있는데 이 화는 첫 번째 화는 전 3년 반에 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상고를 한 겁니다. 전 3년 반에 황충이의 화가 5개월 황충이의 화가 있고, 이때는 반때가 남은 때죠. 반때가 남은 때에 5개월 황충이의 화를 통해서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여 가는 이와 같은 이제 고통을 주어서 아주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남은 한 달, 반때 중에 남은 한 달 동안에 넉넉히 순교케 하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또 황충이화를 통해서 예비처로 갈 자들도 세상에 속한 미련을 온전히 끊어서 예비처로 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화는 이처럼 독수리가 이렇게 거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식들이 아닌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화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게 왜 화가 내려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땅에 속한 것에 대한 미련을 끊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늘 위에 예비된 영광이 있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미련, 땅에 속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어도 그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고 과연 적그리스도가 저놈인지 또는 지금이 과연 환난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반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표는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놈이 짐승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육에 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이것은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말하는 것인데, 다섯째와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섯째 천사는 이미 알다시피 3차 세계전쟁이요. 그것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눈이 썩어버린다 이겁니다. 그건 스가랴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눈이 썩고 혀가 썩어버려요. 원자 폭탄이죠. 핵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화는 일곱째 나팔인데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제 주님은 재림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화인 다섯째 나팔이에요. 이것은 9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이미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절을 보십시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도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게 푸른 풀은 완전히 다 타진 거죠.
이것이 실제로 불살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짐승표를 받고 영적으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9장 4절에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들은 짐승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화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두 증인이죠. 14만 4천의 종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때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은 짐승표도 받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명단이나 또는 예비처로 갈 자들로 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니 그들에게 이 황충의 화를 통해서 땅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는 자가 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화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그들의 육체에 이와 같은 화가 내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팔, 인 이것은 영적인 면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화는 육체에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여 갈 정도로 아주 엄청난 전갈의 고통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자 가운데 이와 같이 순교할 자들이나 또는 예비처로 갈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황충의 화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말라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읽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황충을 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황충을 금한다라는 것은 황충의 화를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겠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온전한 11조와 헌물, 즉 8절을 보면은 곧 11조와 헌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자. 이제 11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물질을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땅에 속하여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받을 자가 되어지면은 그들은 이제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한 자에게 이와 같은 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처럼 땅에서 온전히 끊어지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 그 반때에 이처럼 황충의 화를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산다면 그 신앙의 열매가 이와 같은 것으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리고서 이제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일부도 지금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이와 같은 나팔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그리고 남은 것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것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다. 나팔 소리로 나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깨달아서 이러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서의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환난 날에 이처럼 당황하는 자 또는 황충의 화에 들어가는 자까지 되어져서는 아니 되겠다 이거죠. 우리가 다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서 말세에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같은 자리에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완전히 깨닫는 자, 7 등불이 켜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에게 붙은 자로 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